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편의 말씀을 가지고 날 기쁘게 하는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우리에게는 기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학에 합격을 할 때, 군대에서 제대를 할 때, 결혼을 할 때, 신혼생활을 할 때, 아내가 첫째를 출산하고 지난주에는 둘째를 출산했는데 이러할 때가 너무나도 기쁜 일들이죠. 요새는 특별히 이제 윤수리가 제 딸, 첫째 딸이 이제 애교가 많아진 것을 볼 때 참으로 많이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일들로 기뻐하십니까? 가장 최근에 어떤 일로 기뻐하셨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기쁜 일들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기쁨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겪는 기쁨입니다. 물론 이 기쁨이 평생에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기도 하고 행복한 기억으로 남지만 이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세상에서의 겪은 이 기쁨을 평생 기록으로 남기고 노래하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리 온 공동체가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제가 평생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살면서 경험했던 이 세상의 기쁨을 가지고 뭐 대학 입시 합격의 기쁨, 뭐 군대 제대의 기쁨, 결혼의 기쁨,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기쁨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노래합시다 하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표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기쁨을 가지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경험한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함께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절과 2절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다윗은 이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감사하다, 전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찬송하다라는 동사를 5번 사용을 연이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한글 본문에는 명확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나는이라는 주어로 5번을 또 역시 사용을 합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기쁘고 즐거워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전심으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전부를 다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전부를 다해서 그렇게 기뻐하자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내가 얼마나 찬송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지, 전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라고 1절과 2절에서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오늘 설교는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쁨의 이유가 있는지, 그 기쁨의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없다면 왜 그런지도 함께 보면서 우리 인생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고 그것을 영원토록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 그것에 감사하는 일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나타난 기쁨의 이유를 보면 1절에서 다윗은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그리고 2절에서는 지존하신 주의 이름,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내세워서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름과 일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서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말이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시편에서 제일 많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단어는 대부분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심판, 구속 사역, 이 대표적인 세 개의 사역, 창조와 심판과 이 구속의 사역을 찬양하며 노래할 때 이 기이한 일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 어떤 특별한 행동을 묘사하기 위하여 이 단어가 쓰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지존하신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으신가를 드러내고 높이는 데에 사용되어집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자신의 행하심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그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체험한 이 신앙은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만 시편 1편부터 8편까지 계속 살펴보았지만 극한 고난의 가운데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극한 고난의 가운데에서 경험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는 아주 두드러진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압제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12절에는 피 흘림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사망의 문, 나의 고통,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통로로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이, 아니 다윗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참으로 고난은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 같은, 우리의 진짜 눈으로 주님을 뵙는 것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3절부터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에게 고난을 주는 악인이 얼마나 그의 눈 앞에서 정말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심판을 당하는지를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생동감 있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눈에 보이는 믿음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한다라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선하게 자신의 눈 앞에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개인의 심판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심판자이시다. 의와 송사를 변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한번 우리 상상력을 지금 자극을 하는 것이죠.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분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방의 나라를 책망하신다, 멸하신다.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이 책을 펼치시고 그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는 분이시다. 영원토록 보좌에 앉아서 세계를 심판하시고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다윗은 눈에 보이듯 선하게 기록을 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6절과 7절의 말씀만 먼저 한번 보면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원수가 멸망하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원어상으로는 뿌리채 뽑혀버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약간 한글 성경에서는 수나 그냥 좀 이렇게 추상적이죠. 멸망한다라는 건데 사실 원어상으로는 직접적으로 나무가 뿌리채 뽑혀버리는 것, 이것이 사실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우리 매체를 통해서나 실제로는 못 봐도 매체를 통해서나 봤을 때 그 자리에 흔적이 남습니까? 뿌리채 뽑혀버린 나무의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흙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너뜨려져 버린 성읍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것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 시대에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뭐 건물이 무너지는 것, 뉴스를 통해서나 또 우리 영화를 통해서 옛날 성읍이 무너지는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그 터가 조금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흔적이 없이, 남김이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다윗을 괴롭힌 블레셋, 암몬, 모압, 그 외에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나라들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한 고백입니다. 현재적으로 그 나라들이 멸망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 가운데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물든 도시와 나라, 민족을 뿌리채 뽑아 던져버리는 그러한 심판주이십니다. 게다가 이렇게 심판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결코 기억될 수도 없이 아예 지워버린다라고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아예 그 이름을 다 지워버리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의 묘사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저주를 하시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난 자를 아예 지워버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예 저주를 하시는 것이죠. 이런 저주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아말렉에게 임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친백성에게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이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친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 말씀을 하시죠. 신명기 9장 14절입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다윗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실로 이렇게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을 만든 그 대상, 악인을 향하여 그 배후의 세력에 대하여 결국 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어떤 고난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께서 그 악인이 기억되지도 못하도록 뿌리채 뽑아 흔적도 없이 하시고 그들을 아예 하나님의 기억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보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우리에게 그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자에게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기쁨이 있으려면 이 고난의 상황에서 계속 건지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고 계속 경험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서 계속 다윗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흘러 넘치려면 계속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 한 번의 고난에서 구원받은 경험이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소망하는 일이 계속해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 살피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매주 아니 매일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 되새기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계속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구원이 완전하고 풍성하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죠. 사실 시편 1편부터 8편까지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드러지게 강조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지난주와 비슷하다, 지지난주와 비슷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은 언제 어떻게 매일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들은 말씀, 반복되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구원을 받고 다시 한번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반복적으로 시편에 계속해서 이것을 찬양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 9절에서 14절까지도 이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요새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의도적으로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대조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심판자이시지만 의인에게는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악인에게는 심판주로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증거하시지만 의인에게는 끝까지 지키시는 요새로 나타나셔서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이 모든 속성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요새인 줄 아는 자, 하나님의 이름이 요새이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여 구원을 입고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단회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한 번 구원을 입은 자, 한 번 고난에서 건짐을 받은 자는 그 어떠한 삶에서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자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러한 삶에 살아가는 자는 본인만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반복적으로 주님을 높입니다. 다윗이 그러하고 우리 수협의 설교자들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이 임한다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다윗이 공동체적으로 그것을 같이 노래하자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지금 매주 반복적으로 선포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영원토록 찬양하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끊이지 않게 하자, 이 기쁨이 끊이지 않게 하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자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되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증거하고 독려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 예배 때 함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인에게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하지만 구원을 입은 우리에게는 요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계속 붙들기 때문입니다. 매주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경험하고 권면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요새가 되시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식어진다면, 이게 뜨거워지지 않고 점점 식어진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는가, 다윗과 같은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당장에 우리 힘으로 정말 감당하기 힘든 큰 환난이 닥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 자신의 고난을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 흘림과 같은 고난, 사망의 문에 있는 것과 같은 고난이라고 말이죠. 참으로 극심한 고난입니다. 정말 피가 나고 정말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사망의 문에 앉아 있는, 그곳에 걸터 있는 그러한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 형제, 가족, 친척, 믿는 공동체 함께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지금 다윗이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인생 전부는 그러한 고난의 연속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이 다윗은 피 흘림 가운데에서도, 사망의 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이 믿음을 발휘합니다. 한 번 구원을 경험한 그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이죠. 13절과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다윗은 사막의 문턱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 고통을 봐달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건짐을 받으시면 내가 또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기뻐하겠다, 다시 또 나아가겠다,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사망의 문이 아니라 이제는 시온의 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사망의 문이 생명의 문, 영광과 부활의 문으로 바뀐다라는 이 사실을 고대하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압동하는 시온의 문에서 내가 기뻐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반응이 있습니까? 그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이런 반응을 갖고자 하십니까?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런 시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다루면서 다윗과 우리의 상황이 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15절부터 20절까지의 다윗의 당한 고난을 보면 막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이방 나라들이라는 단어가 총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악인이라는 단어가 2번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악의 세력들이 자기를 둘러싼 것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인가 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시대의 이 이방 나라들은 그를 대적한 원수들, 골리앗과 같은 장수들,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 블레셋, 그리고 사울과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이스라엘 그 나라, 그리고 또한 자신을 반역한 자식 압살롬, 그리고 그 압살롬을 따르는 반역의 무리들, 그 외에 수많은 원수들, 그가 속한 나라들,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총칭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 이런 원수와 그가 속한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원수와 그 원수가 속한 나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믿는 신자의 가장 대표적인 원수는 죄, 사단, 마귀, 그가 속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바로 이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에 둘러싸여 삽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낙심시킬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이끌지 모릅니다. 그 어떤 핍박의 형태가 올지라도 이 사단의 나라에서 오게 되는 핍박일 경우가 대부분이죠. 정말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세력에 대항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그 나라는 결국 자기 꾀에 빠져 패망하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패망하고 자기 꾀에 빠졌습니다. 다윗 왕의 왕이요, 다윗의 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과 사망의 나라를 패망시키고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영광이 가득한 나라로 믿는 모든 신자를 이동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항하여 대적하며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하게 하는 그 나라는 결국 둘째 죽음을 맞이하여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됩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가장 대표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바벨론, 역사적인 나라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세력은 다윗이 구약시대부터 본 것처럼 최후에 결국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큼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만큼 기이한 일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것만큼 영원히 찬양할 일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다윗은 15절부터 20절까지 결국 이 나라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뿌리채 뽑아서 멸망시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수월로 들어갈 것이다. 결국 그 나라는 수월로 들어간다. 한낱 인생일 뿐이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다 망하게 되는 그러한 세력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에게는 다윗과 같이,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예언자적이고 선지자적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어떠한 거대한 세력 앞에서도, 그것이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세력이라도, 영적인 세력이라도 당당하게 그들의 멸망을 힘차게 외치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라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심판주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맞게 행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외부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으로 공격하는 모든 죄의 세력들,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악의 세력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다 십자가에서 쏟아졌습니다. 단번에 다 부어졌습니다. 그 이름에 다 지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신 것이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며, 아니 영원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정말 찬양할 수 있는 평생토록 남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시편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다윗의 공동체에 그렇게 모였던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 슬픔을 당한 자들이 모였던 것처럼
더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당한 자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가 이러한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